이번에 함께 운동하는 너무 존경하는 우리 최은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인체해부학 교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체교부학 해부학 그 강의를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최고의 글작품인 그런 인간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이렇게 갖게 되어졌는데,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너무 학대했구나, 너무 좀 막 취급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우리의 그 머리 안에, 정말 그 머리 안에 뇌하수체에서 모든 명령을 다 이렇게 행하는데, 그 뇌하수체는 누가 어떤 공격이 들어가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은 그렇게 보호막을 딱 해놓으셔서 지켜내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갈비뼈 안에 우리의 연약한 장기들, 심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이 그 갈비뼈 속으로 다 집어넣어 놔가지고요, 그것을 갈비뼈로 딱 보호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면 이 위를 비롯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장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측볼 같은 그 섬유질 막이 그것을 딱 커버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장들이 정말 연약한 내장들을 딱 보호하면서 외부적인 침입이 올 때 웬만한 것은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친밀함들.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하나를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또 하나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맥이라든지 이런 굵은 혈관들은요, 아웃사이드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인사이드로, 모두가 인사이드에서 척추 옆에 동맥과 정맥이 딱 척추와 함께 붙어져 있어 가지고요, 척추로부터 쫙 내려와서 전부 인사이드로 해서 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이 인체의 신비가 정말 놀라운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작은 민물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으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은 그 계획 없이 세워지는 절대로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오늘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내가 주님을 앞에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뜨셨으면 오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를 만들 때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피조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날마다 다이나믹하고 또 살아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니까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도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푸른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겨울이 지나고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듯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19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보면,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고 하시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세상은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성경대로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큐티할 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마지막 때 오늘 부활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삶의 정표가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활을 체험하고 오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증인된 삶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큐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재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생각이 많, 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입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오늘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44절부터 53절까지 참 구절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누릴 만한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까? 저는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종일 묵상하려고 하면 하나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45절인데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마 목사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요? 나를 비롯해서 오늘 큐티방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깨닫게 되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와닿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 이상으로 오늘 중요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세상이 성경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거죠. 정말 우리의 내일을 알고 싶다고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일과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진심으로 꼭 잘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던 거. 이 말씀을 꼭 취입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묵상 질문과 우리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 되어질까요? 성령님, 저도 마음을 열어 성경의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볼 테니까 알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를 내려놓고 예수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어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한 가지만 뽑아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참 잘 붙잡으셨습니다. 혹시 아직 큐티라는 삶을 잘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큐티하는 삶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일과 오늘 그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 가운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성경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오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세상이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오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섬하는 자를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군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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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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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